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61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충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는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나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네다섯 살 아이들 앞에 좋아하는 사탕이나 과자를 놔두었다. 중간에 종을 쳐 실험자를 부르면 언제라도 사탕을 먹을 수 있지만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 맛있는 사탕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바로 옆방에선 엄마가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이것은 아이들이 충동을 얼마나 자제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실험이다. 더 많은 사탕을 받기 위해서는 눈앞의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 선생님 불렀어? 네. 왜? 뭐예요? 젤리 지금 먹고 싶어서? 네. 왜 젤리 보고 있으니까 먹고 싶어서 기다리기가 어려워? 네. 못 참겠다. 기다리지 못하고 바로 종을 치는 아이도 있고 이게. 이거 한 개? 응. 아니지. 아예 설명하는 중에 먹어버리는 아이도 있었다. 지금 먹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 수연이 종 쳤어? 선생님 부른 거야? 응. 이거 먹고 싶어 지금? 응. 알았어 먹어. 왜 선생님 나가자마자 종 쳤어? 건강이 오려고. 기다려. 네. 네다섯 살 아이들에게 눈앞의 사탕이나 과자를 먹지 않고 참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한 알의 초콜릿을 눈곱만큼씩 떼어 먹으며 10분을 버틴 아이도 있었다. 조금 뛰어먹고 있네. 더 큰 보상을 위해 당장의 유혹을 견디고 만족을 미루는 힘을 만족 지연 능력이라고 한다.
어린 시절 보여주는 만족 지연 능력은 이후의 사회성이나 학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영상 재밌게 보셨죠? 예, 1960년대 중반에 스탠포드 대학의 그 월터 머샬이라고 하는 박사님을 중심으로 한 가지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름하여 마시멜로 테스트라고 하는 그 아주 유명한 그러한 심리학의 시금석과 같은 그런 연구가 있었는데, 그 연구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3살에서 4살 정도의 아이들의 앞에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마시멜로를 비롯해서 사탕, 초콜릿 같은 걸 놓고 10분 동안 그것을 먹지 않으면 선생님이 2개 혹은 그 이상의 초콜릿을 줄 테니까 한번 참아보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 만족 지연 능력이라고 합니다. 더 큰 만족을 위해서 오늘 내 눈앞에 있는 그 유혹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 다른 말로 말하면 자제력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훗날 성인이 되었을 때 그 아이들의 인격 성장과 그리고 사회에서의 성공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진행된 그러한 실험이었습니다. 그 마시멜로 테스트를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이 밝혀졌는데, 이 마시멜로 테스트에서 잘 테스트를 통과한 아이들, 이겨낸 아이들은 물론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자질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들의 본성도 중요하지만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떠한 생활을 해왔는지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 사탕은 더 이상 유혹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요, 저는 사탕 먹으면 우리 집사람한테 맞아 죽습니다. 제가 당뇨가 좀 있어가지고. 그러나 분명히 사탕을 대신하는 많은 유혹들이 우리 앞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보통 제가 볼 때는 20, 30대, 10대, 20대 때에는 자기를 누군가 알아줬으면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요즘 SNS를 보면 굉장히 불필요하게 막 그 악플을 달고 괜히 이해가 안 가는 글들을 달면서 나 여기 있어, 나 좀 알아줘. 요즘 20대 젊은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거라고 합니다. 30, 40대가 되면 가장 생리적으로 혈기왕성한 때이기 때문에 다른 많은 유혹들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성적인 유혹이 가장 강하게 우리 앞에 놓여지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40, 50대가 되면 그때부터는 명예를 추구하게 되죠. 이제 세상을 어느 정도 살았으면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존재야, 자기를 자꾸만 나타내고 알리려고 하는 욕구들이 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앞에 시험으로 다가오죠. 물론 물질에 대한 욕구는 우리의 나이와 관계없이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더 큰 보상을 위해서 10분을 참아내는 것처럼 사실 우리는 그 유혹들과 그 욕구들 앞에 당당하게 노하며 버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빌 클린턴의, 미국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의 여러분 스캔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빌 클린턴이 2번의 재임 기간 중에 참 많은 업적을 이뤘습니다. 사실 지금도 얘기하는 건 미국이 경제적으로 가장 융성했던 때가 빌 클린턴 당시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무슨 이유가 있죠. 그 사람 혼자의 능력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미국이 굉장히 넉넉하게 살았던 때가,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국민들이 굉장히 만족하게 누리며 살 수 있었을 때가 빌 클린턴 재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여인과의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그의 모든 업적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온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죠. 미국을 좋아하거나 혹은 미국을 적대시하는 모든 나라의 조속거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바로 불과 10여 년 전의 일이에요. 처음 사건이 터진 건 14년 전이었고요. 루인스키 사건이 터진 건 그보다 조금 후였지만,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정말 우리 인간은 욕구와 욕망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존재인구나, 원초적인 본능 앞에서 정말 나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어떤 도지사의 사건, 노벨상 후보에까지 오르고 우리가 그렇게 노벨상을 받기를 열망했던 한 시인의 연약함, 그리고 그렇게 끝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스스로 목을 메어 생명을 저버린 한 대학 교수 탤런트의 아픈 기억. 우리는 왜 이렇게 욕구와 욕망 앞에서 약한 걸까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상상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게 자기 자리를 물러나고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이 다 한 가지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아들에게 미안하다, 부인에게 미안하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미안할 짓을 왜 하냐 이 바보야 라고 얘기할 자격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거절 연습이라고 하는 시리즈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 거절이라는 말이 언제 가장 먼저 성경에 등장했을까 찾아보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었어요. 잠을 자자고 성적으로 유혹하는 주인 마님, 마님이라고 표현하기가 이상한가요? 주인 여자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신뢰하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긴 내 주인, 당신의 남편을 배신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유혹을 거절했던 요셉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거절이라는 단어를 처음 우리에게 만나게 하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라고 말하는 이 말씀의 거절이라는 동사 위에, 거절하다 라고 하는 동사 위에 돼지꼬리 같은, 히브리어로 보면,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보면 돼지꼬리 같은 이상한 부호가 하나 붙어 있더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샬쉐레트, 샬쉐레트. 발음이 좀 엉켜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 말 아니니까. 샬쉐레트라고 하는 부호가 있는데, 여러분 잠시 이 언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히브리어는 원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 한국말도 사실은 어떤 강조할 때 강조점이 있고 소리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지만 원래 문장 자체의 그런 표기는 없죠. 그죠? 말하는 사람의 기분이나 태도에 따라서, 그죠? 그리고 내가 전달하고 싶은 그런 내용에 따라서 제가 말을 작게 할 수도 있고 크게 할 수도 있고, 강조할 때는 큰 소리를 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좀 멈출 때도 있고, 이건 개인의 성향에 그리고 습관에 기인한 그런 것인데, 히브리어 같은 제어에는요 중국말처럼 높낮이가 있어요. 마치 하나의 악보 같은 거죠. 아마 여러분 익숙하실 겁니다. 중동 지방을 여행하시는 분들은 아잔이라고 하는 그 기도의 시간에 들려오는 그 이슬람 사제들의 꾸란을 읽는 목소리가 들릴 거예요. 거의 노래하듯이 부릅니다. 예를 들면 주기도문을 가지고 만약에 제가 한다면 이런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옵시며, 이런 식으로 사실은 그냥 문장 같은데 그 문장을 노래처럼
감정을 넣고 그리고 그 뜻을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 붙는 부호가 2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샬쉐라타고 하는 이 부호는 사실은 히브리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문법책에도 잘 안 나오는 부호입니다. 왜? 성경에 딱 4번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모세오경에만 4번 나와요. 그런데 사실 이걸 배우지 않으면 문제가 있어요. 이 샬쉐라타고 하는 그 부호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음악 악보에 말하면 도돌이표예요. 그 단어를, 그 모든 이야기 속에 그 단어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곱씹고 그 의미를 되새겨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동사에만 붙는데 앞에 붙거나 뒤에 붙을 때는 그냥 짝대기를 쭉 긋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돌이표처럼 노래 부르다가 반복해서 불러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점 2개 찍고 줄 2개 있는 것처럼 앞뒤로 쌓여있는 그 부분을 다시 외우고 다시 되돌아가서 부르는 것처럼 이 샬쉐레트가 붙어있는 그 단어를 반복해서 읽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의미를 깊이 되새겨봐라. 이게 동사 위에 붙을 때는 돼지꼬리 혹은 스프링처럼 체인처럼 생겨서 영어로는 체인 부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예요. 요셉이 원래 이렇게 제사장 읽으면요 성도들은 아멘 하는 거예요. 네. 한 번만 딱 봐드립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여러분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스토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거절하며이기 때문에 그 위에 샬쉐레타라고 하는 부호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심을 통해서 복 받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유혹 앞에 거절해라. 거절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읽을 때 제사장이 읽든지 아니면 성도들이 읽든지 그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었습니다. 여러분, 거절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이 우리의 삶에 머물러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샬쉐레트가 붙어 있어요. 아주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축복의 단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떠한 유혹이 놓여 있는지 모르지만 그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의 삶과 평생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거나 혹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못을 받거나 상처를 주거나 교회의 명예와 신성성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에 고통을 주고 수모와 수치를 겪게 하는 유혹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어쩌면 요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미투 운동하고 조금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원래 그래서 준비한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시켜 준 것 같아요. 여러분, 요셉의 경우 이것을 거절하지 말아야 할, 거절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일단 이건 권력형 성폭행이에요. 성추행이에요. 왜? 주인의 부인이에요. 주인이 없을 때는 그녀가 왕이에요. 게다가 요셉은 27살에 주변에 피부칠하고는 하나도 없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노예 청년이에요. 성경은 이 유혹이 어떻게 그에게 찾아왔고 그리고 얼마나 피하기가 어려운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여러분, 이 주인 여자가 그냥 유혹한 게 아니에요. 잘생기고 27살에 정말 멋진 남성이었어요. 저는 뭐 불필요할지도 모르지만 이런 상상을 했어요. 그럼 요셉이 왜 그렇게 용모가 아름답고 잘생겼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을까?
여러분, 가만히 상상해 보면 요셉의 엄마가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많은 부인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관습에 따라서. 근데 그 중에서 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14년 동안 노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 머리 좋은 사람이 자기가 사랑해서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의 여자로 만들려고 할 만큼 사랑했던 여자, 라헬이 아마 그 자매들 중에 가장 아름다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피를 이어받은 요셉은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고 사랑할 만큼 용모도 단정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27살이잖아요. 어찌 보면 잠시일지 모르지만 어차피 내 인생 앞날 몰라요. 내가 노예인데 지금. 그것도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살아가는 입장에서 지금 당장 내가 내일, 일주일, 한 달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냥 젊은 날의 혈기를 불태우고 그 유혹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요셉에게는 어쩌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근데 요셉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내가 어찌 나를 믿고 모든 것을 내게 맡긴 주인을 배반하며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유혹을 거절하는 만큼, 그것이 물질이든지 아니면 그것이 명예이든지 아니면 그것이 성적인 자극이든지, 여러분 그 유혹을 물리치면, 거절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39장에 계속 반복되는 한 가지의 그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셉이 형통한 이유가 뭐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신 이유가 뭐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주인 여자를 거절했는데 누명을 쓰게 돼요. 이 여자가 아마 모멸감을 느꼈는지 아니면 후환이 두려웠는지 요셉에게 연애를 하자고 자꾸만 붙드는데 요셉이 그 붙든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으십시오. 도망갈 때는 옷을 꼭 챙겨가십시오. 흔적을 남기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요셉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39장 마지막에 가면 요셉이 옥에 갇혔는데도 사랑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논리는 간단해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하든지 아둥바둥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잘 살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삶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으로 살 것인가. 이 두 개의 선택 사이에 뭐가 있느냐? No! No라고 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아무리 달콤하고 아무리 자극적인 유혹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거절해야 될 유혹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거절해야지.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만약의 계획. 이게 만약의 계획이라는 것이 하나의 개념입니다. 만약의 계획을 가지자.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만약의 계획을 가지자. 영어로는 if then implementation plan이라고 해요. implementation을 이행하다, 실행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if then plan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의 계획이에요. 이게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셉이요, 그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 처음에는 눈길만 줘요. 눈짓만 줘요.
여러분, 모든 유혹이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러다가 이 여인이 함께 자자라고 입으로 verbally 말로 요청을 해요. 직접적으로 이제 요청이. 처음에는 눈으로 보는 간접적인, 귀로 들리는 간접적인 유혹만 오다가 이제는 이 여인이, 사탄이 이 여인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너 나하고 자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마 거기에 여러 가지 조건이 붙었을 거예요. 그러면 너 오늘부터 인생 펴는 거야. 내가 너한테 잘해줄게. 뭐 아니면 내가 엄청난 재산을 줘서 널 자유롭게 해줄게. 그리고는 그 다음엔 어떡합니까? 그걸 거절하니까 계속해서 매일매일 요셉과 자자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옷을 붙들고 늘어져요. 이렇게 유혹은요,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때 어떻게 했느냐?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유혹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유혹에 노출됐을 때 그때 내가 이겨내야지,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야지. 안 됩니다. 그게 어떤 종류의 유혹이든지 간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는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단순하게 비난만 할 수 없는 건 우리 안에도 그런 유혹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유혹이 닥쳐오면 그걸 내가 이겨내야지, 그걸 거절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셉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듣지도 않고 잠도 실제적으로 같이 자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심지어는 함께 있는 자리를 피했다는 겁니다. 이건 요셉이 작정하고 그 여인의 유혹을 거절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름하여 if then plan입니다. if then implementation plan. 이게 만약의 계획이라는 것은 피터 골위처와 가브리엘 웰링겐이라고 하는 분이 처음에 발표한 하나의 그 개념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미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if 그 유혹이 닥쳐올 때, 만약에 돈 때문에 누군가 전화를 해가지고 피싱으로 나한테 100만 원만 입금시키면 5천만 원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한다든지, 땀 흘리고 수고해서 버는 돈이 아니라 그냥 1억 천금을 바로 얻을 수 있으니까 은행 잔고를 좀 늘리라고 한다든지, 혹은 나의 개인적인 여러분, 욕심이 생기잖아요. 만약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납니다. 저도 몇 번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은 이미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전화를 무조건 끊는다든지, 아니면 욕을 해서 끊는다든지. 성적인 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인 시험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비뇨기과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제 호르몬 치수를 이렇게 조사하시더니, 아유, 목사님 이제 남자도 아니십니다. 난 남자도 아닌데 여전히 제 안에 어쩌면 그게 기억에서든지 아니면 아직도 내 몸이 반응하고 있는지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욕구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지혜롭게 대처해야지, 그런 게 있을 때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이렇게 매달릴 게 아니라 그런 유혹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있으면 그 유혹이 if 그런 유혹이 올 때 then 나는 이렇게 대처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각오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로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호메로스라고 하는, 호모라고 우리에게 어렸을 때는 많이 배웠죠. 호모의 그 인류 최초의 서사시라고 그러죠. 일리아드 오디세이에 보면,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서사시에 보면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한 영웅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길고 길었던 트로이 전쟁이 끝나고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갈 때 사람들이 그에게 경고를 하죠. 당신이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목에 바다를 헤쳐서 항해를 할 때 거기에 사이렌이라고 하는 섬을 지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사이렌 엥 하는 사이렌이 거기서 온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렌에는
상체는 인간이고 하체는 새인. 예. 하체는 바다새 모양인 괴물들이 있는데 이 괴물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배들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그 사이렌의 노래소리에 매혹돼서 끌려가다가 배가 암초에 부닥치고 돌에 부닥쳐서 파손이 되고 사람들이 무죄 빠져서 허덕이면 그 사이렌에는 괴물들이 와서 그 선원들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당신도 그 앞을 지나가게 될 터이니 가지 마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오디세우스가 지혜를 내죠. 집에는 가야 되잖아요. 자기와 함께한 모든 병사들과 함께 집에를 돌아가야 되는데,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무서워서 못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죠. 모든 선원들의 귀에 밀랍, 양초로 귀를 막습니다. 그 사이렌 바닷가를 지나갈 때에 귀를 막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다 귀를 막고 있으면 언제 그 음악이 그 노래소리가 끝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디세우스 자신은 귀를 막지 않아요. 하지만 어떡합니까? 배의 기둥에 돛대에다가 자기의 몸을 그 누구도 풀 수 없을 만큼 단단한 밧줄로 묶어버리죠. 그리고 그 사이렌 섬 앞을 지나갑니다. 괴물 사이렌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매혹적입니다. 선원들은 그게 들리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노를 져서 고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요. 문제는 오디세우스입니다. 그 매혹적인 유혹의 노래를 들으면서 오디세우스는 막 달려가고 싶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자기의 몸을 이미 꽁꽁 묶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긴 이야기를 줄이자면 오디세우스는 그렇게 그 사이렌의 유혹을 벗어나서 고향 집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if then plan이에요. 이미 알고 있는 유혹에 대해서 대책 없이 그냥 내 온몸으로, 내 능력으로 대적하겠다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미리 결심을 하고 계획을 세워야 돼요. 이 사이렌 이야기가 나중에 독일로 가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렐라이 언덕이라고 하는 그런 신화로 탈바꿈을 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그 로렐라이의 요정들은 하체가 새가 아니라 물고기 꼬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인어의 전설이 시작되죠. 저는 어렸을 때 그 윤영주 장로님께서 불렀던 그 로렐라이 언덕이 기억납니다. 옛날부터 전해오는 쓸쓸한 이 말이 가슴 속에 그립게도 끝없이 떠오르네.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는 분들은 하늘나라 가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름 거친 하늘 아래 고요한 라인강, 저녁빛이 찬란하다 로렐라이 언덕.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은데 그 다음에 로렐라이의 귀신들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많은 선원들이 거기서 파손을 당하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타락시켰는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와가 고백했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하와의 평가를 보세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만하기에 탐스러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먹음직도 했다는 것은 우리의 베이직 인스팅트죠. 우리의 생리적이고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를 말합니다. 식욕, 수면욕, 그리고 사랑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 성적 욕구들, 그리고 남에게 알려지고 싶어하는 이런 욕구들, 이런 기본적인 욕구들이 먹음직스럽다. 그걸 먹으면 내 배가 부르겠지, 내가 지금 먹고 싶은 것을 충족시키겠지라고 하는 베이직 인스팅트에 대한 충족을 유혹했다면, 보암직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문화적인 욕구를 얘기해요. 즐겁게 살고 싶고 쾌락을 누리고 싶고, 그죠? 마지막 세 번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하는 말은 솔직히 여러분 그걸 보면 지적인 충격, 그건 문화적인 충동으로 같이 묶어버리고요. 저는 이 지혜롭게 한다는 말을 사탄이 한 말에서 그
클루를 찾아요.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다. 여러분, 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는 말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왜? 내가 지혜로우면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지혜가 힘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권력에 대한 욕구예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이 세 가지가 지금까지도 따라붙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나만의 계획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TV를 틀었는데, 스마트폰을 봤는데 나도 모르게 나의 베이직 인스팅트를 자극하는, 섹슈얼 얼지를, 나의 성적인 그런 충동을 자극하는 것이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 안 보는 데로 가서 봐야죠. 그죠? 정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불행한 사건이 있어서, 저도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갑자기 지난 2월에 교회를 사임하셨어요. 남일 같지가 않아가지고 왜 그런지 물어봤더니 아무도 모른대요. 그러다 며칠 전에 목사님들의 모임에서 슬쩍 들려오는 소리에 저는 정말 깜짝 놀라면, 연세도 저하고 비슷하고 그분도 이제 더 이상 남자가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이 휴대폰을 어디다 놓고 갔는데 그 교회 비서가 그 휴대폰을 본 거예요. 근데 그 휴대폰에 말할 수 없는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있는 한 여인으로부터 온 글이 있는 거예요. 바로 사퇴를 해버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교회를 살려야 되니까. 저는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했던 목사님이었거든요. 제 자신의 온매무새를 다시 한번 바로잡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분 비난할 수 없어요. 단지 제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if then 플랜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막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떼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나의 욕구와 돈, 뭐 이런 세상의 어떤 물질에 대한 욕구가 내게 올 때, 그런 요구가, 그런 유혹이 올 때 나는 그것을 어떻게 거절할 것인가? 안 돼. 땀 흘려서 번 돈이 진짜 돈이야. 뭐 그렇게 해서 그걸 잘라버린다든지 뭔가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어야 돼요. 준비가 돼,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아니 그 사기치고 그 유혹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꽃뱀들이 먹이가 있으니까 달려들지요. 그 사람들 그게 직업이라면 그거 가지고 살려면 어떻게 하든지 걸려드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걸려드는 사람 속에, 그 범주 속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각오해도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구체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조심스럽지만 아버님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아버님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좋은 기억들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분을 존경하고 저도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좋은 부분 말고 한 가지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 제 나름대로 어린 시절에 가졌던 if then plan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희 아버님은 다 모든 정말 대단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태도는 우리 모두가 다 본받아야 될 거예요. 제가 6월 달쯤에 아버님이 하셨던 메시지들을 다시, 우리 박덕종 목사님의 메시지를 제가 다시 이 시대의 메시지로, 저의 메시지로 바꿔서 한번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정말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남아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약점이 몇 개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명예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알다시피 여러분 살아오시는 과정이 이렇게 평탄치가 않으셨어요. 거의 고아처럼 사셨고, 그래서 그 아픔 때문에 500명의 고아들을 마산해서 우리 어머님이 직접 미장원을 운영하셔가지고 500명의 고아들, 그들 중에 우리 교회에 지금 출석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아버님이 한 가지 강렬하게 바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우리 아버님의 명함에 붙어있는 50개의 직책이었습니다. 미군 군인의 군복을 입고 모든 교인들을 군복 입혀서 마치 군대처럼, 미국 정부나 미국 군대에서 인정한 어떤 단체인 것처럼. 근데 사실 그게 제가 미국 가서 보니까 사설단체였어요. 어떤 미국의 그 군목 출신의 목사님이, 대령으로 예편하신 목사님이 자기 사설 그 단체를 만든 거예요. 그게 군목협회입니다. 근데 그게 한국의 목사님들이 다
미국 군복 입고, 그리고 진짜 미팔군을 드나드셨어요. 지금 알고 보니까 식은땀이 나는 일이었어요. 그 양반들이 예의상 받아줘서 그렇지, 만약에 신분증을 본다든지 뒷조사를 했으면 이거 다, 예? 우리 아버님을 비롯해서 제가 다른 목사님들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꽤 유명한 목사님들 다 영창에 가야 될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미치겠는 건 성도들이 다 그게 좋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 박사학위가 몇 개고, 미국에서도 인정하는, 별을 달고 들어가면 미팔군에서 문을 열어주고 경례를 붙이고, 저도 어렸을 땐 그게 좋았어요. 이제 와서 저는 아버님을 이해합니다. 근데 이해하는 것과 제가 그런 아버님의 아픔을 통해서 배운 게 있어요. 그건 다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언했잖아요. 나는 어디서든지 대표회장이나 회장이라는 이름을 절대로 갖지 않겠다. 여러분, 제가 겸손해서 아니에요. 아버님 얘기했으니까 제 약함도 얘기할게요. 얼마 전에 러시아에 신학교 강의를 위해서 이건희 목사님 함께 동행했습니다. 공항에 내리는데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목사님 연락처, 뭐 목사님 어디서 보고 뭐 어떻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가고 난 다음에 이건희 목사님이 오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와, 목사님, 우리 목사님 이렇게 유명한 분인지 몰랐다고. 그 사람이 원래 그렇게 니글거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저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본에 갔는데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주도 공항에서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와우, 대박. 여러분, 저 힘듭니다. 이제는 이 나이가 되고 진짜 여러분 도움으로 이 베델교회에 담임 목사가 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어디든지 지금 수많은 그런 자리들이 저를 향해서 유혹처럼 다가옵니다. 제가 거절할 수 있는 힘은 어린 시절 아버님의 그 한 가지 안타까움을 바라보면서 다 좋았는데 그거 하나만, 아버님 그거 하나만 제 마음속으로 정말 어린 나이였지만 되새기면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물질에 손해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저는 밖에서 부끄러우는지 몰라요. 솔직히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은 몰랐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원래 우리 아버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누구도 장담하지 마라. 시간이 흐르고 나면 어떤 사람들이 그럴지 몰라요. 김일겸 목사가 혹은 우리 이상구 목사님이 난 박태남 목사님 다 좋은데 그거 하나 보고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했어. 저는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그게 내가 후배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일로 인해서 아버님을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뼈저리게 느낀 그 아픔 때문에 저는 제 나름대로 if then 플랜을 가진 거예요. 앞으로 대표회장, 회장, 총회장 이런 이름이 붙는 건 다 거절하자. 여태까지 잘 해왔습니다. 지난주까지. 지난주에 세계적인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정릉교회협의회 회장 뽑는 날에. 이제 우리가 10년이 됐습니다. 제가 회장 명문 올라갔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거절했습니다. 근데 거절하는데 좀 심하게 거절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도대체 한국 교계처럼 싸가지 없는 곳이 없다. 여러분, 사실 여기 이승진 목사님이 우리보다 훨씬 먼저 들어와서 정말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분 없었으면 이 정릉교회 협의회가 돌아가지 않으면 목사님들이 잘 모여지지 않습니다. 정말 발품 팔아서 막 메시지 보내고 전화해서 그래서 제가 그분을 존경하고 가까이 있지만 솔직히 눈에 가시 같지만 언제 이사 가나 매일 기도하고 있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어디 외국 갈 때 그 목사님 강단을 제가 초청하는 이유는 그만큼 나는 어쩌면 나보다도 더 성도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마음 보고요. 뭐 말 잘하는 사람은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가 크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무슨 행사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많이 협력했다는 이유 때문에 저보고 회장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승진 목사님 강제로 회장을 하고, 제가 그러면 부회장이 돼서 하여튼 할 수 있는 대로 다 돕겠다고. 뭐 여태까지 우리가 그렇게 안 해온 거 아니거든요. 제 겸손을 얘기하거나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안에 있는 연약함과 아울러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행히 그게 성적인 유혹이 아니라서 감사하죠. 여러분, if then plan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그게 답이냐? 그것만 가지고 되느냐?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경건의 훈련을 쉬지 말자. 결국은 여러분, 사탄을 쫓아내고 우리는 유혹을 궁극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if then plan으로 버텨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죄를 질 수 있느냐? 이게 우리가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고 말씀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누구나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아무나와 함께 계시지 않아요. 신학적으로 따지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다. 이거 시비 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잖아요. 편재성이죠. 언제든지 어디서나 어디든지 계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요셉하고만 같이 계셨을까요? 이게 실질적인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뭐 당황하는 일들 있고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지만, 여러분,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가 유혹 앞에 싸울 때에 준비되지 않은 여러 가지 자극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편리한 대로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지, 지금 진정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신전의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우리가 함부로 행동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큰 용기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있습니다. 라틴어로는 코람데오라고 하죠.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요셉이 여러분 그 젊은 나이에, 그 충동적인 나이에 그 모든 것을 지혜롭게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건, 내가 어떤 경우에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if then plan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나는 내 감정에, 내 욕구에 휩싸여서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어떤 상처와 아픔을 줄지, 내 가족과 내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고 교회에 어떤 아픔을 줄지 여러분 잊어버리게 만들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야고보 선생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마귀가 도망갈 거라고요. 여러분, 추출에게 전략이 필요해요. 우리 나름대로는 우리 앞에 예상되는 모든 유혹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스위치를 끄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그것만을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대로 계속 그 여자가 매일매일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원한다고 모든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눈만 돌리면 온통 유혹뿐이에요. 끊임없이 우리가 승리하려면 한 번 끊고 한 번 자르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축복을 자손 만대까지 이어가려면,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비결이에요. 그게 힘이에요. 모세의 예를 들면 히브리서에서 모세의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여러분, 세상의 안락함을 거절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났으면 저는 모세가
성공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 거절, 더 좋아하고 바라보았다. 이게 키예요. 거절하는 것만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거절하는 것에 익숙해지면 율법적인 성도가 돼요. 난 이거 안 했다, 난 저거 안 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게 돼요. 아, 저 인간은 왜 저랬을까? 왜 저 사람이 간음했지? 아니, 장로라는 사람이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성도라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사기를 치지? 예? 자기의 신분을 속이지? 예? 여러분, 내가 거절하는 데 익숙해져 있으면 거절하는 것만이 모든 유혹을 피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율법적이 돼요. 이거 안 하고 저거 안 하고 난 이거 안 했으니까 그거 한 너는 죄인이다. 너는 천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평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다른 게 뭡니까? 거절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더 좋아하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빛에 가까이면 가까이 갈수록 그림자는 길어집니다. 은혜가 뭔지 알아요? 내 속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잘못한 게 보이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은혜로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하신 사람, 저렇게 한 사람 다 잘라버립시다, 저 사람 버립시다가 아니에요. 은혜는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가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고 사탄은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 북한 선교를 하시는 우리 교회 출신의 목사님이, 그분도 제게 주일마다 아침에 정말 제게 힘이 되는 말씀을 하나씩 보내주십니다. 그 가운데는 몇 월 며칠 몇 분의 사역자들이 성경책을 숨기고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때로는 제가 그 기도하는 거로 힘을 얻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절대로 헛일이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아침엔 이런 글이 들어왔어요. 제가 10여 년 전에 갔던 그 평양의 봉수교회, 여러분, 이 교회는 진짜 교회는 아닙니다.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전시용으로 만든, 그게 증거가 뭐냐면 교회 예배 정규 예배 시간이 없어요. 필요할 때만 모여서 예배 드려요. 또 한 가지 증거가 뭐냐면 거기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공산당, 특히 조선 인민주의공화국의 헌법에는 18살 미만의 아이들에게는 종교를 갖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화목하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어요.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200명의 성분 좋은 가정들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수교회에 예배드리는 사람들로 출근을 시킨 거예요.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이 안 나가는 거예요. 재미없잖아요. 가서 조금만 실수하면 다 잡혀갈 텐데. 그리고 외국 사람들을 만나니까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그냥 잡혀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고 사람들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한 정부에서 생각한 게 뭐냐면 추석불 만든 거예요. 추석불 체크했어요. 안 갈 수 없잖아요. 빠지면 또 죽으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추석부가 2년이 채 안 돼서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가정에, 선별된 그 가정에 여인네들이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가서 앉아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보기 시작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북한 정부에서 깜짝 놀라서 지금은 몇 개월에 한 번씩 사람들을 아주 통째로 바꿔버립니다. 마니킹을 교체하는 거죠. 믿음이 들어오기 전에 바꾸는 거예요. 신기한 건 그 목사님이 그래서 그걸 보내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힘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주문을 남기지 않았어요. 박 목사님, 오늘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그건 목사님 때문이 아닙니다. 그 예배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우리가 자유가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오늘 나 예배 드리러 가야지. 여러분, 예배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 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는 게 예배예요. 왜냐하면 예배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통제하는 능력이 큰 아이들과 작은 아이들, 만족을 늦추는 능력이 큰 아이들과 작은 아이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기다리지 못하고 사탕을 금방 먹어버린 아이들의 경우 한 가지 큰 공통점은 사탕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끝까지 종을 치지 않고 기다렸던 아이들은 모두 비슷한 행동을 보였다. 얼른 집어. 얼른 집어. 승태는 중얼중얼 혼잣말을 하고 채린이는 두 손으로 눈을 가려 과자를 쳐다보지 않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런가 하면 성민이는 종에 비친 모습을 보며 장난을 치고 있다. 오래 기다린 아이들의 공통점은 먹고 싶은 사탕에서 눈을 돌려 다른 데에 집중하는 것, 즉 주의 분산법을 쓴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아이들마다 만족을 지연하는 능력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연구에 의하면 선천적인 기질 차이 못지않게 중요한 요인이 바로 부모와의 관계다. 바로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보상하신 더 좋은 상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고 그 큰 축복의 상을 위해 오늘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마음에 걸리고 부담이 되는 짐이 있는 분들은 어떡할까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내려놓고 이제 나와 함께 세계를 가자.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유혹을 이겨내십시오. 어찌하든 참아내십시오. 어린 아이들도 해내는데 더 큰 상을 위해, 두 개의 사탕을 위해 하늘을 향해 노래를 부르고 자기 눈을 감고 몸부림치는데 어른인 우리는 왜 이렇게 나약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내가 널 위해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그거냐? 예수님 마음 더 이상 아프게 하지 맙시다. 밀려오는 모든 유혹 앞에 NO! 거절하는 훈련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이 시간 귀한 예배의 문을 활짝 엽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입술로 고백하며 예배의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더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합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셔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주를 경배합니다.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록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록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에서 흘러넘쳐나는 주님을 향한 그 기쁨 마음껏 표현하는 귀한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빛비치니 주의 영광 찬란해. 우리 같이 고백할 텐데 우리 옆분들과 같이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향한 그 계획을 오늘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향한 그 계획 오늘 체험하고 또한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님을 기뻐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뻐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그 귀한 광채가 이곳에 가득히 비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의 희락이 있고 내 영혼의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봄날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그 평화가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의 희락이 있고 내 영혼의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마지막 한 번 더 주의 영광 빛난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신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니 폭풍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는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 주는 내 목자 주 내 목자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실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언제나 항상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말씀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주께 나의 믿음 주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인격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귀한 믿음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